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쁜 삶이지만 주님을 기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과 삶 속에 피곤함이 있사오니 주께서 심령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그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 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가 그 마음 가운데 넘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들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라도 변화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한 헌신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향한 헌신이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톨스토이 단편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책인데요. 톨스토이가 짧은 이야기들, 톨스토이가 쓰기도 하고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정리해서 모아놓은 단편집입니다. 그 책에서 가장 유명한 단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이라서 보통 그 단편집 전체 이름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결하면 네가 다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앤서를 얻으면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있고 세 번째 그 마지막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천사가 이게 뭘까 하고 있었는데 한 그 천사가 이제 사람으로 변장해서 일하던 신발 가게에 장애를 가진 한 아이를 어떤 아줌마가 데려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의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는 실제 자기 부모는 죽고 그 장애 아이만 그 부모가 죽으면서 그 아이를 깔아 뭉개서 다리가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옆에 있는 이웃이 발견하고 그 아이를 얻어패서 자기가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벅차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는 이 아이가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쓰이고 이제는 이 아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의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걸 보면서 분명히 인간으로서는 보통 정상인인 아이에 비해서 룩다운 될 수가 있고 경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으로 잘 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걸 딱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설교에서 이 말씀 계속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른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단 한 가지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5장 10절 말씀에서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세요랑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는 귀에 못 박히게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시는 한국인의 이 소극성. 우리 섬기는 교회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셔야죠.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정말 교회에, 이 섬기는 교회 안에 여러분을 희생해서 돌봐주고 섬기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너무 크게 대답하시면 또 교만하다는 얘기 듣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교회 안에 내가 사랑하고 돌봐주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는 것인데,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뭘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아까 우리 한혜옥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건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대문이 참 좋아,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주보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보 형식 좀 이따 바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사랑해야 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벽돌이 되어서 이루어진, 성도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성도 한 명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고, 안 목사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무리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1대1의 관계 속에서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사랑하는 연인이 속삭이는 것과 같이, 정말 친한 친구들이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건 신학입니다. 이걸 theology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건 theology입니다. 우리가 갖는 것은 theology를 갖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나를 배반해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한 사람의 친구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나에게 다가오셨듯이 한 사람 다른 외로운 영혼에게 다가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사상이 우리랑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과 친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과 상당히 맞지 않고,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맞지 않고, 전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고, 얘기해도 별로 그닥 재미가 없는데 친구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우리랑 기질이 비슷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재미있거나 몇 가지 중 한 가지의 이유를 갖춘 사람입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친구 관계에 너무 목숨 걸지 마라. 신앙 버려가면서 친구 관계에 목숨 걸지 마라. 결국 친구라는 것도 너의 유익을 위해 사귀는 거 아니냐.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친구 사랑할 수 없다.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는 아주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도저히 공통점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화해 제스처를 서로 전혀 취할 수 없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뻗어서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과 긍휼로 손을 뻗을 때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친구가 될 수가 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보다는 철저히 우리 중심적으로 사람을 골라서 찾아서 관계하는 이기적인 인간임을 우리 자신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명성, 그 베단이란 지역이 예루살렘과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인기는 유월절이 다가옴에 따라서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고 로마가 불안감을 느끼도록 예수님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로마가 불안함을 느낄 것이고 로마가 불안함을 느끼면 자기네들의 자치권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예비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47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7절에서 대제사장들, 주로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둘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회를 모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그를 메시아로 추종하는 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로마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에게 주었던 자치권을 빼앗길 것이다.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땅이라는 것을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Our place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장소. 그 땅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the place라고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얘기합니다. 템플을. 예배의 중심. 결국 예배 드리는 것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의 자치권을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완전히 나라의 자치권을 넘겨주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49절 말씀에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자주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해 원래 대제사장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걸 자꾸 갈아치우기 때문에 그 해 제사장이다 이렇게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다.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가야바가 자기가 마치 하나의 아주 명철하고 기막힌 방법을 안다는 것처럼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해법을 근심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50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 하나 죽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 체제를 유지하고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면
사람 하나 죽는 게 뭘 그렇게 큰 문제냐? 사람 여러 죽는 것보다 하나 죽어서 우리 지킬 수 있으면 어떠냐라고 얘기합니다. 가야바의 얘기는 아주 그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의견으로 채택이 되죠. 그런데 이 말 속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사람을 효용의 대상, efficiency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100이 죽는 것보다 하나가 죽는 게 당연히 낫지. 그러니까 하나는 마땅히 죽어야 돼. 그 말 속에서는 마치 그것이 대단히 민족을 위해서 의롭고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준비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쯤 죽으면 어때? 그게 내 가족이 아닌데, 내가 아닌데. 사람을 효용의 가치, 사람의 존엄성이 아닌 사람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소중함을 리스펙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효용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 사람이 죽어서라도 그 가치를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나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회사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학교에서 사람을 사람 한 사람의 가치로 보지 않고 무리 중에 하나, 그 하나가 어떻게 돼도 99명이 멀쩡한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가야바의 얘기를 5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다음 넘겨주시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 가야바가 자기가 원치 않는 예언을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되겠죠. 이 말이라는 것은 가야바는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효용의 그냥 단위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악함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악을 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발람의 예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발람이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락의 사주에 의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선한 예언을 하거나, 또는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선한 예언을 한 것, 그 사람 자체가 착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함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악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 있죠. 우리는 그 힘든 것을 그냥 힘든 것으로 놓고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넉넉하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모의를 꾸며서 예수 한 사람 죽여서 우리가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한 명의 생명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서로가 뜻을 합하여서 단결하고 있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는 11장에서, 같은 챕터인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러 가신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미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구하러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불사하셨습니다.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를 고치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가시면 돌 맞아 죽을 겁니다. 또 가실 겁니까? 16절에서는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간다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아주 냉소적인 자세로 정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한 명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시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베다니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가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여기에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 가지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차피 가셔서 살리실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리실 건데 왜 우셨을까? 그냥 가서 살려주시면 되는데 왜 우셨을까?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사렛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 통곡하는 걸 보고 예수님도 같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공감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고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감입니다. sympathy. 그리고 그 공감의 능력이 극대화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우시면서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심으로 예수님이 죄에서 해방된 참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그 모습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모습은 완벽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신 거예요. 같은 그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치료하실 것 아셨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고 같이 슬퍼하신 거예요. 공감의 능력.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난민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프리카에서 기아와 배고픔과 집이 없어서 허덕이는 한 불쌍한 소년에게 만불을 주기 위해서, 미화로 만불을 주기 위해서, $10,000를 주기 위해서 간다고 해봅시다. 그 앙상하게 말라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소년을 봤을 때 우리가, 야, 너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10,000 가져왔어. 이거 갖고 집 사고 먹을 거 사고 학교 다니면 돼. 걱정하지 마. 전혀 마음에 아무 공감이 없을까요? 정말 그 아이의 처지를,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의 입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가 $10,000 가지고 그 아이 삶을 다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앞에서 끌어안고 울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를 물질로 그냥 도와주려는 허세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 앞에서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봤습니다. 참 인간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온전히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파하고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쯤이면 어때? 라고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바리새인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에이, 한 사람인데 뭐 어때? 라고 쉽게 지나치는 우리의 모습과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나사로에게 찾아가신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느끼고 쓴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13장 1절이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제자들이 뭔데?
말썽만 피우고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도 못 알아주고 도대체 3년 동안 가리켰는데도 철이 들 것 같지 않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수협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는 내가 바쁜 거 있는데 그냥 제끼고 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엄연한 하나님의 뜻이고 엄연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저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태까지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믿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뭐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성령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도가 됐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자기가 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내가 뭔가 권력 잡아보겠다고 철모르고 날뛰던 그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허물 다 덮어주시고 주님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었다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한 그 요한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늘 죽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마음 참 없죠.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운동가들이 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삶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털끝도 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 서원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의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뛰어나오는 사람을 인신제사로, 사람을 제사로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입다가 분명히 가나안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신제사, 사람 죽여서 드리는 제사 원하셨겠습니까? 가나안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원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입다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기고 민족은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한 영혼 아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도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하는 그 이름 본디오 필라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자니 내가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할 것 같은데, 에라, 한 사람쯤 보내버리면 어때? 라고 했는데 그게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었네요.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으신 분,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억울함 가운데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도와주고 위로해줘야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전혀 몰랐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위해 내가 죽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섬김으로, 희생으로 내가 나를 죽일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죽을 거야. 그래, 내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는 죽을 거야.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 삶을 깎아서, 나의 자존심을 깎아서, 나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어떤 한 사람을 진지하게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너는 거기서 끝이야. 너의 시간은 손해볼 거고, 너의 삶은 손해볼 거고, 너의 생명은 손해볼 것이고, 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일 거야 라고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고자 남을 섬길 때, 남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고, 자기 십자가는 결국 죽음입니다. 남을 섬김으로 내 자신을 쳐 죽일 때, 그때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망함과 죽음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형제 지체들, 항상 교회에서 보는, 우리는 서로가 무슨 고민을 갖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한 목장 안에 있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 외로워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큰 것 맡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그러면 그 한 사람도 살고 여러분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기능을,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지위를 맡아서 어떤 펑션을 할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행정 업무일 뿐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처럼 격하게 공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삼성 다니는 사람이 삼성이 잘 되고 삼성에서 나온 물건이 좋고, 내가 삼성에서 어떤 부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 너무 잘 돌아가고 점점 사람 수가 늘어나고 부흥되고 건물이 커진다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가운데 자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자부심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영적인 해악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한 영혼을 위해 목숨 건 목자가 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있어.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가 스님들처럼 자기 자신을 먹지 않고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을,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일단 자존심을 떼어야 돼요.
자존심을 띠고 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 띠고 돈 들이고 물질 들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아이에게 돈 몇백 불 주는 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주님 그걸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과테말라와 가난한 동네에 돈 많이 보낸다고 우린 일 다 했다? 그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린 먼저 자존심 떼어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지 예수님처럼 발 닦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 떼어버리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망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소망을 걸고 그 사람에게 내 삶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이것이 제자 양육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교회와도 차별성을 갖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단 한 가지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란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자존심 계급장 떼어버리고 발을 씻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잘해서 절대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제가 진짜 만나지 않으려고 피하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밥을 먹자고, 밥 사주겠다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죄책감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이것도 교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돕고 있는 클락스턴 불질로 지금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클락스턴 레퓨지가 있습니다. 시티 홉 커뮤니티라는 단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로리 선교사님이 저희 섬기는 교회 와서도 말씀을 한번 전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께서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블로그에서 뉴스레터를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발송해 주셨습니다. 시티 홉 커뮤니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참 그래도 하는 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 로리 선교사님이란 분이 대표잖아요. 그럼 이분이 행정적으로 모든 걸 전체를 뭐 디렉트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뉴스레터를 보니까 한 소년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차라는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가 그 레퓨지에 있는 버마 갱단, 버마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갱단이 있답니다. 그 청소년 갱단의 두목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와 9개월 동안 매주 한 번 이상씩 만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사줬대요. 9개월 동안. 갱단의 두목 아이가 결국은 교회에 오게 됐더랍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일까지 개봉하는 영화 드랍박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그 영화에서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세상에 버려진 아이 한 영혼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걸 찍으러 왔다가 그걸 찍다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걸 찍다가 내가 눈으로 본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 영화 감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게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게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2015년에는 한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빼고요. 한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그 한 사람에게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섬기고 희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진지하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몇 년 안 하신 분도 있겠죠. 1년, 2년, 3년. 그렇지만 3년, 4년도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고, 낙심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나 때문에, 내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로 나온 일이 없다면 과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시고 죽으신 것 같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간 것처럼,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이 해가 저물기 전에 나의 섬김으로, 내가 스스로를 부인하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이종락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영화 감독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2015년에 제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에게 내 삶을 던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